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아마 뜻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고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위기 혹은 사람들과의 갈등 혹은 죽음이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구상에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가장 쉽게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함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감히 그 정부에 관해서 반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사람들은 각자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의 허물로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그 말이나 그 행동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세를 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함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그런 일로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에 다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곁에서 뱀이 이러쿵저러쿵 속인다 할지라도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결코 아마 뱀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선악과를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설마 죽기야 하겠어? 설마 뭐 어떻게 되게 하겠어? 이러한 안일의 생각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게 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나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벗은몸을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벗은 모습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삶일수록, 오히려 그런 삶일수록 가만히 보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현수막에
갇힌 예림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걸었겠습니까? 무속인이 여러분 걸어놓은 광고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이만하게 현수막에요. 갇힌 예림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주 크게 대문자 가게에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병원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이왕이면 익숙하거나 오래된 곳을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믿음직하고 뭔가 신뢰를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속인들 세계에서는요, 갇힌 예림을 받은 사람이 영험하다고 해서 굉장히 이 갇힌 예림을 받은 사람들을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갇힌 예림 무슨 동자신을 받았니 누구 신을 받았니 하면서 이 갇힌 예림을 받은 것을 굉장히 크게 홍보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인이 한 3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앞두고 이런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발달해서 요즘엔 온라인으로 모바일로도 여러분 다 무속인들과 상담을 하고 점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세를 묻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운세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무속인을 찾고 운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병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정말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삶일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갖 좋다는 것을 다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일수록 어떤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자신의 그 질병에 자신의 그 고통에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0절과 6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그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그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애굽의 모든 질병을 그에게 다 부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질병과 어떤 고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일수록 그들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이들은 죽음에 관해서 지옥의 형벌에 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지 죽음과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에 관해서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결코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그릇과도 같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리 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결코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걱정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5만 가지 걱정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걱정, 말 그대로 별별 걱정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5만 가지 걱정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5만 가지 그 모든 걱정들을 결코 우리 힘으로 다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 걱정들을 우리가 비워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5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 500만 개의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5만 가지 걱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예비 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 애국왕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며 경외하였을 때 모세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어떤 상황과 어떤 형만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오고 그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더니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얻게 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 보시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수도 어떤 권세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내 평생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불신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서 본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우린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직접 보고 와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성이 있고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관해서 오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보고 온 것들을 가리켜서 그 가나안 거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입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가장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과 그 응답하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그 중심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이 마냥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결국 그 두려움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 자들 가운데에서 그 믿는다고 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 자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내가 편한 데라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3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